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처럼 비둘기처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된 말로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고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고자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나에 해당하는 에고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제 다시 번역하면 너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대권자로 삼아 파송한다. 너희를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는 제자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 보내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본문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의 사역자들인 제자들을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방황하고 냉정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생명까지 노략질 당할 만큼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통과 박해까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의 원수인 이리가 양을 찢어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파수꾼인 양이 승리의 잔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까닭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한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익히 아는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징그럽기는 하지만 자기가 처한 위험 속에서 능란하고 또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아주 기묘한 동물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뱀을 당할 동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로움이 순박감을 결여할 때에 그것은 교활함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순결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 아와 석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케란 리미가 합해진 말로서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솔직함이나 순진함을 뜻합니다. 한편 비둘기에 해당하는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말은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둘기는 미련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진한 것이 지혜로운 것과 결합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뱀과 비둘기의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조화시켜서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킴으로써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랍비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이교도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랍비들의 생각을 넘어서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은 바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 의미로는 창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주의하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삼가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지속적이며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파자들은 박해자들에 대해서 주의와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문의 말씀은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이란 믿지 않는 불신자나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공회에 해당하는 시네드리아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인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본문의 공회는 지방의회들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방의회들은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공회란 말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채찍질하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흔히 언급되는 육체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의 일부로서 모세의 율법에는 채찍질의 수가 4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체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누워야 했고, 그런 다음 그의 등에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채찍질을 가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된 매는 회초리 같은 막대기였는데, 그 후에는 막대기에 가죽끈이 부착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채찍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 같은 것을 박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대기에 가죽끈을 세 줄로 달아서 놓고 한 번에 세 대의 채찍질로 계산해서 13번 때려서 모두 39번의 채찍질로서 율법의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매질을 5번씩이나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처벌이 넓은 의미의 구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채찍질인 것으로 볼 때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위협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의 비난보다 폭력보다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려지는 형벌이 더욱 컸습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회당 회원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교회가 조성되어서 회당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한 데서도 사용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선포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서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절 18절의 총독들로 번역된 헤게모나스의 원형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등급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지방행정장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갈리오라든지 베스토라든지 가이사랴의 벨릭스라든지 데살로니가의 읍장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왕들이라고 하면 팔레스틴의 통치자들인 분봉왕 헤롯이나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지방 토 세력들과 로마 황제와 같은 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들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아의 원형 바실리우스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당시 팔레스틴을 분할해서 다스리던 분봉왕이나 다른 이방 지역의 통치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17절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세속의 통치자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복음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와 비례해서 이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 역시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던 것으로 보이며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앞에 끌려갔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다른 임금들 앞에 끌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 사역자들을 끌고 간 총독과 임금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동족들의 교권주의적이고 문화적인 핍박과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와 구주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 폭발적이고 생동감 있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는 곧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과 진리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최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